결과를 떠나서 너무 사람들에게 거기에 그냥 마음 다 뺏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인생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늘 경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그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인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선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지금 기울어져 가는 어려운 시기였죠. 4장 1절을 보시면요, 곧 닥쳐올 참상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을 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7명의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제발 내 남편으로 혼인신고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의식주라든지 입는 거 먹는 거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다만 내 남편이라고 혼인신고만 해달라고. 몇 명이요? 7명의 여인이 한 명의 남자를 붙잡고 말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딴 생각을 하다가 이 1절 말씀을 읽고 오메 이런 날이 세상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네.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날을 속히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3장 25절을 보세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전란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이런 참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용사들, 군대들,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상을 하는지, 남는 난민들은 여인과 아이들, 그러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남자가 없으니까 7명의 여인들이 한 남자 붙잡고, 그 남자가 무슨 뭐 장애인이든지 뭐 나이가 들었든 젊든 상관없이 내 결혼 신고만 해달라고, 그런 이 전쟁의 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지금 난민들이 수백만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난민 보호소 잠깐 이 방송에서 보여준 거 보세요.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고 아이들이에요. 남성들은요, 총 들고 지금 지켜야죠.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월드 비전이라고 구호단체가 있어요. 연락이 왔는데 난민 보호소에 그 유생 키트라든지 아동 키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참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는 그런데요, 2절에는 4장 1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도 그날인데 2절에는 전혀 새로운 그날, 전혀 다른 그날이 예언돼요. 자, 2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똑같은 그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혀 상반된 대조되는 그날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하고 계십니까? 꼭 필사를 이번 기회에
예언서 가운데서 가장 큰 책이 이사야서고,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서를 포괄하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배울 수 있는 책이 이 이사야서란 말이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필사하시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예언 괜히 막 이상한 점집 끼우기도 하지 마시고,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예언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예언서를 다 이렇게 해본 경우 처음이에요. 저도 매주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배우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필사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1절하고 2절이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렇게 변덕스럽나? 뭐 1절하고 2절 뭐 별 차이가 안 나는 바로 그 다음 9절인데 1절에서는 막 그냥 다 전쟁에서 다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예언이 됐는데 2절에서는 또 정반대 예언이 나오니까, 아니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이 예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좀 철이, 지금도 철을 들어야 되지만 철이 덜 들었을 때는 예언서를 읽으면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아니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예언이라는 게 뭔가? 이랬단 말이죠. 철이 덜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빚어낸 결과잖아요. 어제 그 동해안의 산불도 잠깐 보니까요, 방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화를. 동네 분들이, 그분이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가 싫은 소리하고 좀 따뜻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홧김에 그냥 방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이 사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든 나라든 회사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의 선택,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이 기어이 그걸 하고 말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언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그날에, 이 전혀 다른 그날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혀만 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미련한 놈들 탄식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개입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자,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싹을 준비하셔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리라.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 땅이 되리라. 1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란이 일어나고 막 불이 붙고 온 산과들이 다 불이 붙어서 타버리고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요? 싹이 나게 하리라. 싹이 나게 하리라. 여러분, 겨울철에 온 땅이 다 얼어붙잖아요. 나무도 얼어붙고 풀도 다 얼었고 말라서 다 죽는 것 같은 그 땅인데 3월 달에 땅이 이제 풀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움이 돋아요. 싹이 나요. 봄동 아시죠? 봄동. 이 겨울철 아직 추위가 다 가시기 전에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봄동, 그걸로 겉절이 하면 맛있습니다. 그걸로 국 끓이면 맛있어요. 냉이 아시잖아요. 그 얼어붙었던 그 땅을 뚫고 그 싹이 나가지고, 그 냉이를 캐다가 또 사다가 그걸로 무침을 해 먹으면 맛있잖아요. 냉이국을 끓이면 맛있잖아요. 오늘 아침 돌아가셔가지고 해 드셔보세요. 그 봄의 향기, 그 땅을 뚫고 나올 때에 그 새순에서 돋아 나오는 그 봄의 향기가 얼마나 향긋합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셔요? 싹을 준비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예언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싹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펴보세요. 여호와의 싹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11장 조금 뒤로 가셔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한 인물을 한 싹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한 인물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인물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10절도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리니 그가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고 열방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한 인물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싹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가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대부분 예언서에서 나오잖아요. 뭐 신천지든지 뭐 안상홍 증인이든지 다 예언서를 엉뚱하게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싹이 뭐냐고요? 이 인물이 누구냐고요? 자,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봅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이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그 구절 가운데에 12절을 보시면, 자 12절 함께 읽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의 그 구절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죄로, 진홍같이 붉은 죄로 얼룩져버린 황폐하게 된 이 세상,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싹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모든 창세기든지 출애굽기든지 레위기든지 신명기든지 예언서든지 모든 성경은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 교주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사야서 4장 3절. 그러면 왜 예수님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예언이 되는가? 뭐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할 때 여호와의 싹이라고 예언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장 3절로 돌아왔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왜 예수님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예언을 하셨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거룩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만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가 아니고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해주셔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에도 가장 어리석게 바보같이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함.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우리가 거룩해서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고 처음 찬송가를 부르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그 새 가족에게도 아이고 안무개 성도님, 아이고 안무개 성도님, 왜 그래요? 그분이 잘나서 그래요? 그분이 막 대단하게 잘 살아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이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또 왜 예수님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셨는가? 4절을 보세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예언이 되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거기 그랬잖아요.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청결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혀지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더럽혀지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한 번으로 안 돼요. 매일매일 평생토록 너무 많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에게 밟히고 또 밟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안에 더러움이 오물이 가득가득 있거든요. 그런 쓴뿌리들, 그런 상처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참 놀랍잖아요. 예언서의 말씀이 참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은 중생의 은혜예요. 3절은 우리가 잘나가지고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지만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은혜, 중생의 복이에요.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응에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3절은 우리 사중복음에서 첫 번째 뭐예요? 중생의 중생, 중생의 은혜예요. 이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어요. 칭함을 받아요. 성도라 칭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 막 살아도 돼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성도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보고 성도래, 막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야, 얘들아, 살찐 소를 잡아라. 좋은 옷과 반지를 준비하거라. 그래가지고 그 살찐 소로 그냥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바베큐를 해가지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를 말이죠, 진짜 다시 자식으로 아들로 회복시켜주면서
내주니까 그 탕자가 아주 그냥 그 바베큐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막 삶으면 돼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아가야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답게 내 신분에 맞게 성도답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배워가며 살아가야죠. 그것이 중생한 이후의 성결이에요. 그래서 3절은 중생이고 4절은 중생한 후의 성결이에요. 성결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더러워졌던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요. 너 이것도 씻겨져야 돼. 야, 너 이것도 씻겨져야 한다. 이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사중복음이 얼마나 이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건지 몰라요. 우리 성결교회 유산이죠. 이제 전 세계 유산이에요. 중생, 그 다음에 성결. 5절과 6절은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생하고 성결해져 가는 이 평생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낮과 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출애굽기가 연상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중생하여 성결하게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낮을 겪기도 하고 밤을 겪기도 해요. 낮은 뭐가 있어요? 6절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 낮에는 더워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죄 종살이, 우리가 다 마귀 밑에서 종살이했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죠. 근데 광야길이 어때요? 낮에는 뜨거운 더위가 있어요. 겨우 더위를 겪어요. 중생한 성도가 성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위를 겪어요. 우리가 잘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신앙생활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게 행하는 그 선택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광야의 더위들, 그것들을 우리가 겪죠. 밤에는요, 풍우를 겪어요. 풍우. 밤이 오면 차가운 바람이, 광야의 그 기온이 뚝 떨어져요. 낮에는 막 45도,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냥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더위와 풍우가 있어요. 낮과 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위와 그런 풍우들을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 감사한 것은 잘 보세요. 6절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고 주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죠. 만약에 적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다 불바다죠.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뭐 전쟁이 꼭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일상이 전쟁이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부부지간에도 전쟁이 있고 자식 간에도 전쟁이 있고 직장에서도 전쟁이 있고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새 순이 돋아나고 새 움이 싹이 트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유년부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 섬기면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싹 트네 싹 터요. 아십니까? 네, 불러보셨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움이 돋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황폐해졌던 우리의 심령에 희망의 싹이 돋아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도 희망의 싹이 돋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슴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백성들 마음에도 온 민족과 열방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